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의 결핍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영적 신자인지 아니면 육적 신자인지를 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 해결책,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이야기를 해두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라는 사람이 이걸 한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천사가 이 존을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구경을 시켜줬는데 이 구경을 하고 하면 천국을 보니까 이 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화려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천국 한 기퉁이에 이 창문도 없는 네모난 박스가로 만들어진 건물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이 구경을 하다가 내가 저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잔, 당신은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이 잔의 옷깃을 땡기면서 다른 천국에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천국 구경을 한참을 하고 이제 천국 구경이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잔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며칠 전에 보지 못했던 그 건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하는 말이 나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당신은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우리 다른 거 더 구경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잔도 보여주기 싫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강권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천사도 어쩔 수 없이 네모난 이 박스인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알파벳으로 이름이 적혀 있는 박스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주 가득. 건물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잔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름도 여기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잔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제이를 찾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꺼내가지고 열어보려고 하는데 천사가 손을 덜썩 잡았어요. 잔, 이것을 열어보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천사가 그렇게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뚜껑을 딱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긴 페이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페이퍼에 막 뭐가 써여 있어요. 뭐가 써여 있었을까요? 이 쪽지 안에 뭐가 써여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잔에게 주기를 원했던 축복 목록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잔이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10가지의 축복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기를 원했던 축복들이 10가지 쫙 적혀 있는데 그 축복들의 그 1번, 2번, 3번, 10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자기가 받은 축복은 그 중에서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의 축복이 있었는데 왜 나는 한 가지밖에 받지 못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천사에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준비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한 가지밖에 받지를 못했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 너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못 받은 거지.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이야기가 물론 애와이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 축복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기를 갈망하였던 그 축복을 다 구해서 그가 그 땅에 살았다면 이 땅에 이 지구에 살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개 중에 한 개의 축복만을 받음으로 그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경우에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손실, 또 받지 못했을 성령을 구하지 않았을 때 잃어버린 그 손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그 말을 제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런데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8절에 약속된 이 천국 복음 그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나의 기도 생활도 미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경험하였던 그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로 인하여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했지만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잔재물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빈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은 명칭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잔이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했던 그 엄청난 축복 10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겨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 이 좌안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영적 신자와 육적 신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뽑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냐면 알곡 때문에 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신자들을 위해서 육적 신자들을 교회 안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육적 신자를 영적 신자로 바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큰 영적 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영적 신자와 육적 신자를 남겨두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 신자가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 교회의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적인 신자가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의 형태로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는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는 영적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신자가.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리더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영적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적인 신자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가라지, 그다음에 또 육적인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그 라우디에 교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 다음 문장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문장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누구를 이용하여?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이용하여서, 육적인 신자들을 이용하여서, 가라지를 이용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이 육적인 신자가 가라지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접할 때, 나 자신을 살필 때, 내가 혹시나 영적인 신자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자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에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10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그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꾸준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우님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대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여집사님에게 가시집 온 불신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실한 집사님이 그 부인을, 그 며느리를 잘 설득을 해서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자 며느리가 보기에 자기 시어머니인 교회에서 존경받는 이 집사님이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정말 성실하고 아주 영적인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 며느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영적 고민이었어요. 영적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시어머니는 왜 저럴까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한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배 도중에 어떤 그 몸에 거동이 불편하고 이 대소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분이 예배 도중에 큰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시어머니가, 이 존경받는 이 집사님이 아주 손으로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면서 이 실수로 한 몸이 불편한 분에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냥 막 이게 일 처리를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의 교인들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역시 이 집사님은 정말 대단해, 정말 착하고 천사야라면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시어머니가, 이 존경받는 이 집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실수한 그분의 뒷담화를 아주 장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예를 들면은 뭐 입당 예배라든지 교회 뭐 몇 주년 기념이라든지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이 존경받는 이 집사님이 캐나다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개척 멤버이기도 하니까는 그 기념 예배 도중에 그 며느리의 핸드폰을 통해서 화상 채팅으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하게 되는 그걸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게 예배 도중에 이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랑 연결해가지고 축하 인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인사를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감사와 칭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면서 역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축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며느리가 이 화상 통화를 꺼야 되는데 바로 못 끈 거예요.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가 끝난 줄 알고 옆에 있던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마구 뒷담화를 장렬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면 내가 억지로 좋은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놀라서 화상 통화를 끌려고 했습니다. 끌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교우진들이 가만두라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왜냐면 못하게 끄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그 뒷담화하는 이야기가 예배 도중에 그 모든 교우님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 정말 이야기 같은 이 실화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에는 기성신자도 있었겠지만 아마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 자기 며느리가 있었어요. 자기 며느리가. 아직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있죠.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그 모습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앤드루 신학교 교수님 이 요셉 키트 교수는 현대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적 결핍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영적으로 결핍한 모습의 교회의 현 주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기력함. 영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 서로를 용납하는 관용의 결핍, 그리고 소진된 목사들, 영적인 에너지와 이 활력이 소진된, 에너지가 소진된 목사들,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한 신자의 장기적인 부족. 이 모습이 영적 결핍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프고도 힘든 현실이 바로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이르러 왔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령 충만으로 밖에는, 충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 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하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적인 사건에 보면은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에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에 9가지는 해결될 것이다. 내가 만약 온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가 받으면 내 생애에 나를 그토록 힘들게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에서 9가지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다면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수많은 축복들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자아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축복 10가지 중에 1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인 이 선물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성령을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매일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기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해가 365일인 게 감사합니다. 나이가 하나 더 먹는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365일이 끝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지도 않고 딱 365일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한 해가 우리의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했던 수많은 계획들이 연기되거나 또는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영적이고 많은 새로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미국에 속해 있는 미주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갈급하는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주에 속한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성령을 갈급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주에 속해 있는 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내팍교회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2021년도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2005년도 그 대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계획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파상 상태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 의존적 불응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대총회에서 이런 영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들어요. 교단적 영적 파산 상태. 이 드와인 넬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단적 영적 파산 상태, 즉 영적 결핍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섬겼고 평생을 신앙생활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시인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울부짖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 새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수가 있고 영적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유럽부터 시작하여서 일본, 미국, 한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오랫동안 침체 기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던 20, 30년 전에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유럽이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한국도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영적 침체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건물을 팔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친정 언니가 유럽을 갔다 오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가서 무엇을 보고 왔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건물만 보고 왔대요. 건물만. 그 건물만 보고 왔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로 말할 수가 없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좋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건물을 가니 그 건물도 좋고 그 6박 7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 건물만 보고 왔대요. 건물만.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남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건물들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화려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대다수가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들, 성당 건물들은 이로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지만 그 건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가슴 아프게도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일본과 미국과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뜻하지 않은 이 복병을 만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우리가 옛날만큼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은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 약속하신 그 사건은 이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영적 부흥의 그 순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포함될 것인지는 바로 어디에 달렸냐면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축복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유익입니다. 유익을 갖다가 이 하우발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저것도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는, 확실한 재림 준비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이 가장 확실한 재림 준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한 삶.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충만을 경험하면 내가 진리의 충만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내가 그걸 아는데 그거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또 성령 지식의 진리의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의 내학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지난 과거는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바로 2021년도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면 여러 가지 새해 카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 새해 카드 중에 인상 깊은 이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토고답신입니다. 토고답신. 이 토고답신의 뜻이 뭐냐면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 과거에 좋지 않은 건 낡고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정말 지금까지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계획함으로 또 새롭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토고답신입니다. 우리도 2021년도 새해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각시대 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에 받아들인 자들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이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수많은 이슬들과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수많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런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열매가 내 안에, 내 삶 안에 맺힌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열매가 내 삶에 맺힌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어떤 미웠던 감정들이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기쁠 때, 기쁨이 너무 충만할 때, 영적인 감동이 너무 강할 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다는 보증.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은 정말 좋아하신 말씀일 텐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탄의 수많은 유혹에서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서 우리를 둘러 진침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다는 그 돌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러한 보증을 내 마음에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증을. 어떤 사람은 그 보증을 강하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면 이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를 통하여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보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0년대에 일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본의 이제 도쿄 공항에서 런던으로 가는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륙을 했죠. 이륙을 했는데 이륙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 도쿄 하늘이 너무나 맑고 너무나 푸르르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조종사가 이 후지산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일본 땅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이 비행기 하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정말 이 멋진 광경을 한번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 비행 행로에는 없었던 그 길을 이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번 빙 둘러서 이제 런던으로 가려고 마음의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날씨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이 지정되어 있는 원래의 궤도인 비행 행로를 벗어나가지고 이 후지산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빙 돌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제탑에서 오는 이 안전 지시 수신호를 거절을 하고 잠시 접어두고 거리를 하고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운전을 한 것입니다. 비행기를 몰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조종사가 미처 캐치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 후지산이 골짜기를 향하여서 내려오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조종사가 캐치를 못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향하여 맹렬히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이거를 캐치 못하고 후지산을 빙 돌았어요. 빙 돌으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비행기가 조종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바람에 휩쓸려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비행기 하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원이 다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종사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좋은 의도에서 했을지라도 관제탑에서 지시되어지는 그 안전수칙을 어기고 원래 비행 행로를 벗어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의 참사가 바로 이 추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안전수칙의 그 수신호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안전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그런 결과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안전수칙,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는 이 안전수칙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2021년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정말로 새로운 그런 계획들을 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령 하나님을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이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도의 새 계획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